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39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정말이세요? 사람마다 다 보면 자기가 사는 방식이 있어. 어떤 사람은 참 그 고집을 못 버려. 뭐 하나에 꽂히면 그 고집을 못 버려. 어떤 사람은 이런 자기 사고관에 의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대. 이게 삶의 방식이 있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는 못 버리고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진 거 이것 중에서는 이거는 꼭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런 전통과 관습들을 무시 못했어요. 제사 한 번 드린다? 요즘에는 바꿔가는데 이거 못 바꿔. 그냥 집에서 드려야 돼. 제사상 차려야 돼. 어떤 사람은 믿는데도 그거 꼭 해. 여자에 대해서는 늘 이게 요즘에는 여자 상위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여자 이 부분이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항상 여자를 눌러야 뭔가 이긴다. 뭐 이런 자기의 고집, 이런 생각들이 바뀌질 않은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죠. 자기가 살아온 습관, 자기가 살아온 전통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세월이 길다 보니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 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가 살아온 기준이 있고 방식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온 인생관 바꾸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확 바꿔준 적 있으세요? 이게 참 믿음과는 어쩌면 별개처럼 느껴져. 저 사람 잘 믿어. 근데 이게 집에서 틀리고 직장에서 틀려. 교회에서 틀려. 이게 그 사람의 뭔가 이런 이 전통인 것 같아. 이 인생관인 것 같아.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그 인생관을 바꾼 사람이 등장해. 누구나 생각했을 때 그런 여태까지 쌓아온 습관, 여태까지 쌓아온 어떤 전통, 여태까지 쌓아온 내 철학 이게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뒤바꾼 사람이 딱 나와. 이거 어떻게 해서 뒤바꿨을까? 우리도 이런 인생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좀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어. 부모님 때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고조하라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나에게 스며들어온 거야. 스며들어와. 그래서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이게 오늘 고친 방법이 나와. 이게 신기한 거. 어떻게 고칠까? 고치는 방법은 따라해서 생각의 전환. 무슨 전환이요? 생각이 전환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참 우리 인생 정말 별거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뭔가 뭐 힘도 있고 권력도 잡고 돈도 잡았지만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아주 막대한 생각의 전환을 딱 가져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이거 쉽게 내릴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생각을 갖게 됐느냐?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7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가졌던 이유 7절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죽게 두니까 이렇게 생각의 대전환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이게 되지. 참 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거기에 눌려버려요. 안 돼.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의 전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해. 알아요. 인생 짧죠. 알아요. 안개 같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말만 그래. 말만 그래. 실제로는 자신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삽니다. 우리가 다 그래. 결국에는 그거 붙잡고 살다가 안개 같다는 것도 알고 잠깐 있다가 끝날 것도 아는데 그거 꼭 붙잡고 그러다가 결국 인생 허무하게 끝내는 인생. 여러분, 우리 인천 가족공원에 가보면 수많은 묘비들이 있는데 그런 인생들이 늘비예요. 늘비예요. 말로는 참 돈 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쌓아도 다 쓸모없다. 뭐 공수래 공수거라는 맞다 맞아. 그렇게 말은 해. 근데 실제로는 끝까지 손 붙잡고 안 놔. 말은 해도 생각과 마음은 안 변하는 게 어쩌면 우리 인간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이거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바뀔까? 이게 우리의 숙제고, 말은 해도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근데 이 인생의 대역전극처럼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등장하는데 오늘 39편 누가 썼죠? 여러분 좋은 성경책은 나오죠.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그렇죠?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어두운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자신의 이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때를 점 찍고 부르는 노래. 즉 자기의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때가. 참 신기해요. 아무리 사람들이요 바꾼다 했는데도 말만 그렇지 안 바뀌어.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확 바뀌어지는 때가 있더라고.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때 사람이 확 바뀌어지는 때는 어느 때일까? 잘 보면요 사람이 죽기 직전 때나 심각한 위기를 당할 때 또는 내가 굉장히 깊은 병에 걸렸을 때 이때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뀔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 어느 때인가 보면 13절 맨 마지막 절에 자기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떠나 어떻게 하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나의 뭐를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 지금 이걸 보면 지금 다윗이 어느 때인 것 같아요? 거의 죽을 때. 그렇죠? 건강이 쇠약해졌을 때. 대략 이 학자들이 50대에서 60대 정말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랑은 좀 달라요. 이 나이가 이 정도 차면은 이제는 거의 죽을 때쯤 됐어. 너무 아파, 힘들어. 수많은 전쟁도 치렀고 또 원수들로부터도 정적들로부터 너무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나이도 그렇고 쇠약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런 때가 되니까 눈이 달라져. 눈이 달라져.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살 날이 딱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인생을 쫙 정리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시점에 인생의 눈을 다시 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 내가 한 달만 산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숙제를 내면서 거기에 고민해 봤던 적이 있잖아요. 한 달만 산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상 보는 눈이 틀려.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 그걸 손을 놓게 돼. 가치가 달라져. 젊은이들도 여기 몇 명 있는데 젊은이들이 보는 눈, 지금 그 눈과 이제 우리가 나이 지긋하게 드신 뭐 70세 이상, 80세 이상 되신 분들의 눈과는
이게 보는 시야가 달라. 생각의 차이, 사고의 차이가요. 이게 젊은이와 나이 드신 분들 달라요. 이게 안목이라고 그러죠. 안목. 이게 가치관이나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요. 제가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특별히 또 병든 사람들, 막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신방을 자주 갑니다. 갈 때 한 분은 암에 걸렸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제가 항암 치료 받을 때 기도해 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막 기도 받는데 울어요. 제가 저 나으면 이제 내 남은 인생 주님 위해서 살래요. 주님 위해서 살래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병이 치료됐어요. 주님이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다 치료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 위해서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주님 위해서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안 살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참 신기해. 6개월을 못 넘겨. 6개월을. 제가 이런 사람들을요 여럿 봤어요. 여럿. 한두 명이 아니야. 근데 반면에 신기해. 진짜 병 걸려서 아픈 사람이 있었어. 그 중에 여럿 중에 몇몇 사람들은 탁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노라. 세계관이 바뀌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 그런 사람이 있어. 마치 지금 우리 유치부 간사님 이제 신학대학교에 들어가. 늦은 나이에.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눈을, 세계관을 바꿔주신 것 같아. 인생의 가치관이 확 바뀐 거예요. 다윗처럼. 사람이요. 어쩌면 이렇게 확 세계관이 바뀌는 때가 있어. 그때는 내 인생에 죽음이 도래하거나 또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거나 그러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의 전환점이 일어나. 오늘 다윗도 그런 계기가 찾아왔어요. 병상이고요.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세계관을 바꾸고 내 인생에 대변혁이 일어났는데 그 변혁이 두 가지 시점에서 일어나요.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뭐였냐? 첫째가 인생은 너무 짧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인생은 짧다. 하나님은 길다. 아멘.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돼?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에 두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자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세 번역인데 조금 더 이렇게 풀이해서 놨어요. 주님 알려주세요. 깨닫자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끝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의 끝은 언제일까? 지금 아프고 힘드니까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몇 뼘 길이? 한 뼘 길이. 한 뼘이 몇일까? 여기 한 뼘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7.5cm. 7.5cm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요 한 뼘 길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내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과 같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보면서 내 인생 진짜 요거밖에 안 되네. 손가락을 보면서 요거밖에 안 돼. 옛날에 고대 사회에 어떤 길이를 재고 치수를 잴 때 이 손가락으로 쟀습니다. 이러면서 한 뼘, 두 뼘 이렇게 해서 쟀어요. 그러니 손가락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짚어보는 거예요.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구나. 한 뼘밖에 안 되는구나. 헛되구나. 참 이런 시야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여러 번 다녀보지만
우리 인생 진짜 한 뼘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년과 10년 이렇게 시간과 여러분 10분이란 시간 비교해 보세요. 10년이란 시간과 10분이란 시간은 여러분 10년과 10분을 기대해 볼 게 비교해 볼 때 10분은 길어요, 짧아요? 되게 짧죠, 그렇죠? 그러면 10년과 비교하면 30분은 30분 조금 지나면 30분이야. 1시간은 짧죠, 10년과 비교할 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3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아니 90, 100을 살아도 여러분 10년과 비교하면 여러분 요거 1분이 짧듯이 10분이 짧듯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는 우리의 인생 90년, 어쩌면 100년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 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요 거의 900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기후와 온도차 때문에 사람들이 수백 년씩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죠?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래. 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 그러면 얼마나 산 거예요? 거의 1000년을 산 거예요. 그죠? 10세기를 살았어. 네.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참 오래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그렇게 10세기를 살았던 사람의 인생의 족적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 26절 25절 이렇게 25절 26절을 보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가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딱 한 줄이야, 한 줄. 아니 10세기를 산 사람이 딱 한 뼘의 인생 한 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족적도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우리는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 한 뼘이 한 뼘. 이거밖에 안 남아. 참 10세기를 산 사람도 한 뼘밖에 안 남는데 우리 70, 80 산 사람은 얼마나 남을까? 점 같을 것 같아. 점. 우리 인생은 정말 이런 인생이에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10대는 기어가는 듯하고 20대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는 뛰어가는 듯하고 40대는 수레를 탄 듯하고 50대는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나는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듯하고 80대는 손 들어보세요. 80대 혹시 정성 권사님 계시고 80대 저기 또 계신데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대. 번개처럼. 진짜 그래. 그렇죠? 저도 이제 50대가 됐는데 진짜 말을 탄 듯이 뛰어가는 것 같아요. 뛰어가는. 60세가 넘으면 1년이 새롭다고 그래요. 70세가 넘으면요 한 달이 새롭대. 80세가 넘으면 하루하루가 새롭대. 어떠세요? 선생님 어떠세요? 진짜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 같아요. 정말 묘한 말이지만 진리의 말이에요. 진리의 말. 결혼 안 한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결혼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세월이 지나가는 게 훅훅 지나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5절 한번 후반부를 볼까요? 5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뭐에 같다고요? 입김 같아요. 입김. 내 전성기도 그냥 입김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안개같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여러분 누구나 다 전성기가 있죠. 한창 건강할 때가 있어. 한창 힘쓸 때가 있어. 한창 잘 나갈 때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뭔가 유산을 남기고 뭔가 내 이름을 남기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 한참 뜁니다. 어떤 때는 밤잠을 설쳐요. 어떤 때는 잠도 못 오면서 막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막 그러면서 뛰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 여러분, 불과 얼마 안 걸려요. 다 사라져요. 미국에 가면요, 거라지 세일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라지 세일을 아시나요? 그 거라지 세일이라는 건 이 창고가 있어요. 차를 들여놓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앞에다가 차를 따다주게 내놓고 자기가 쓰던 남은 물건들을 거기 앞에다가 다 마당에다가 진열해 놓고 그리고 세일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처럼 옷도 넣고요, 뭐 냄비도 넣고 장난감도 넣고 막 이렇게 몽땅 많은 물건들을 거기다 딱 놨어.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이 그곳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다가 한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장, 트로피, 분장, 뭐 여기에 있는 큰 그런 이런 이렇게 정말 의리의리한 뭐 그런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 뭐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유명한 그거 상 받은 상이에요. 신기해서 이거 얼마냐 물어봤어. How much is it? How much? 물어봤더니 $10, $10래, $10. $10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10,000원이야, 10,000원. 10,000원 조금 더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 모아놓은 업적, 그 공적이 고작 얼마? 10,000원이야, 10,000원. 그거밖에 안 남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남겨진 거 얼마나 남을까요? 여러분 트로피 받은 거 얼마나 남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수석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수석을 이렇게 이것저것 해서 막 어떤 거는요 100만 원, 어떤 거는 50만 원, 어떤 거는 막 몇백만 원에서 수석을 이렇게 사서 모아놨어.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집에 오면 막 소개해 이거. 이거 너무 좋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오면은 야 이거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뭔 줄 아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참 어깨가 이렇게 뽕이 올라와 있어.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딱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거 한낱 돌에 불과한 거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쓴 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남겨진 게 없어요. 그럼 남겨진 거 긁어모은 거 돌값밖에 안 돼. 나중에는 죽어보세요. 10불밖에 안 되는 거. 10불밖에. 여러분 청년들 젊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허사라는 말, 허사, 헛되다 이런 말이 원래 본문을 보면요 헤벨이라는 뜻인데 이 헤벨은 무슨 뜻이냐? 입김이에요. 입김, 호흡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오는 공적, 그동안 뭔가 이루어오려고 했던 그 업적은 입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7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있다. 코에 있다. 우리가 코만 잠깐 막아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사건 보세요. 그냥 그곳에 가서 잠깐 있다가 그냥 몇 분도 안 돼서 그냥 압사당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호흡, 코만 몇 분 막아보십시오.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대요. 우리는 그냥 안개 같다 그랬어요. 안개 같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풀 금방 죽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어느 때 밟히면 죽어요. 꽃도 그냥 말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까?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무언가에 아둥바둥 살다가 보니까 조그만 상처, 조그만 거 이것을 공정과 정의로 찌르려고 그래. 공정과 정의가
이게 내가 바른 것, 이거 옳은 거니까 당연히 내가 찔러야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정과 바르게 이건 옳은 거니 막 주장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죠. 이게 정의를 일삼는 건데, 이게 바르게 해야 뭔가 내가 세상이 바라지고 교회가 바라지고 그리고 저 사람이 바라지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잘못됐다는 거를 깨달았다. 이게 옳은 게 진짜 옳은 게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자꾸 옳은 것만 지적하니까 뭐가 되느냐, 분쟁만 일어나, 싸움만 일어나.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 감싸주는 거. 외과 의사처럼, 우리는 외과 의사처럼 너무 찔러대는 칼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상처가 많아, 교회에 상처가 많아. 그러면 외과 수술해서 그 칼로 잘랐어. 자르고 막 후배 팠어. 거기에 상처가 있죠. 그래서 암덩어리는 끄집어내서 고쳤어. 끄집어냈어. 그게 바른 거야. 찔러서 고쳐야 돼. 빼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꼬매고, 그걸 아물게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치료받고, 그거를 몇 달 동안 같이 이걸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시간이 더 오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찔르기만 하지 싸매는 게 없어. 이게 우리의 인생이 덧없다는 걸 깨닫으면 이 부분이 채워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참 제가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창 전성기를 이룰 때 설교를 들으러 간 적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수천 명이 이렇게 쫙 한꺼번에 여기 가득 모여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쫙 목소리도 완전 걸걸해, 완전 부흥사예요. 왜 샤메까 막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아멘하고 막 방방 뛰어요. 어디 기도원이었어요. 영감이 넘쳐요. 막. 사람들을, 죄 있는 사람은 막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막 회초리도 쳐요.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거기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분이 많은 책들도 쓰시고 또 기념비 같은 것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어요. 한 10년쯤 지났더니 그분이 남은 게 없어. 남겨진 책들, 설교집들이 다 창고에 박혀 있어. 어디 먼 곳에 있는 그냥 틀어박힌 이 책 파는 곳에, 중고책 파는 곳에 이 하나나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근데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바쁘게 삽니까? 뭔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삽니까? 한낱 입김에 불과하고 한낱 안개에 불과한 건데, 오늘 우리가 진짜 인생을 값지게 살려면 진짜 다윗 같아야 돼요.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 그게 뭐냐? 세상은 짧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해. 짧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게 진국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고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돼. 따라해보세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나의 이런 허무감,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공허감,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안개 같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뭘 줬어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이 세상을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짧은 인생이지만 끝이 아니야. 제2의 또 다른 인생이 있어.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짧은 인생이 헛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이걸 깨달아야 가치관이 다시 바뀌어져요. 인생의 대역전극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안에 감사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떨어지면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감사일기 쓰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꼭 제가 테스트할 거예요. 테스트하고 다 선물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추첨할 거예요. 좋게 글 쓰신 분 추첨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요.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서 불평불만이 떠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늘 붙어 살아.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나요. 소망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그러면서 감사가 터져나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늘 힘들어. 불평해. 문제투성이야. 그런 사람은 뭐에 또 소망을 두니? 세상의 소망을 둬. 세상의 가치관의 소망을 둬.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 그러면 바쁘대. 진방받으라 그러면 바쁘대. 뭐 이래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있대. 6절 보세요. 6절 세 번역입니다.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 한 사람이 실로, 한 오락이 뭐예요?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뭐라고 그랬어요? 허사다, 허사.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들 사람이 누구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부자 되세요라는 말 아시죠? 한때 유행했던 유행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부자 되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자 되기 싫은 분 있어요? 부자 되기 싫은 분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다 부자 되고 싶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벌어서 돈 벌을 수 있는 거, 그거 좋다고 여기셔요.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뛰면 그것만큼 응당하게 부자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약점. 뭐냐면 내가 돈을 자꾸만 모으면 모을수록 이게 두 마음이 돼서 그 마음에 자꾸 여기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약점이 있어. 한쪽에.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이 한쪽에 하나님께 치우쳐야 되는데 돈에 치우쳐서 참 신기해.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은 잘 안 보지만 가끔 봐요. 이렇게 보면 추수감사 헌금 누가 제일 많이 내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부자 있어요? 부자가 잘 내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부자보다 오히려 더 힘들지만 어렵게 살지만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다 들여서 그렇게 드려요. 지금 힘들어요. 제가 하루에 1,000원씩 드리자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탁 해서 그런 분 몇 분 드리셨어요. 근데 보면 누구냐? 지금 힘든 분이야. 식당 하시고 어려워. 근데 그렇게 돼. 참, 이게 사고의 전환점이에요. 오히려 잘 벌고 잘 나가시는 분, 그런 분은 안 드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숨겨놓은 재산이 많은데도 형식적으로 체면치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쌓으면 쌓을수록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약점이고 덫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이 땅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집안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때 하늘 창고에 도둑이 안 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생각의 전환점을 이끌어갈까? 다윗이 느낀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솔로몬도 똑같이 그의 인생 말년에 헛되도다 다 누려보고 권력, 돈, 힘, 여자 다 누려봤지만 진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길지 않아요. 짧아요. 거기에 마음 들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또한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돈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실 텐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되 우리의 짧은 인생을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은혜를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의 전환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관, 고집스러운 우리의 인생관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바뀌어지는 거듭난 인생관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뒤집어 놓고 폭포수 같은 은혜로 주님의 은혜의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살이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할 텐데 가사가 오늘 말씀과 너무 일치합니다.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 때 지금 내 주변만 보지 마시고 내 지금 문제만 보지 마시고 내 육체만 보지 마시고 내 가정만 보지 마시고 내 인생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내게 감사를 주십니다.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오늘 그 시선을 주님께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집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소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분명히 보일 줄 믿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황폐한 땅 가운데 한가운 주님 마음 여러분 알게 되리. 누굴 볼 때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같아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 안에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우리 목소리로 가요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의 영광 우리 마음밭을 다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외치시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짧은 내 인생을 오직 세상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 힘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관을 바꿔 주시옵소서. 생각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관이 너무나 길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생각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관이 주님의 인생관으로 우리가 돌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 생각의 전환점이 아버지 우리의 성경을 우리의 전통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바꾸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후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날은 한뼘 길이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날은 짧은 시간입니다. 너무 빠르게 신속하게 날아가.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무엇을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나가고 우리의 방향과 시선을 주님께 부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온전케 되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힘있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우리의 생각의 전하는, 우리의 마음의 전하는, 우리 행동의 전하는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되었으니 나의 능력이 되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 성령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여와 지혜와 영광과 권능과 찬송과 존귀가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을 주님께서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예수를 들어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가운데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져가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부족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우리의 전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철학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능력이 제게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셔서 우리의 생각에 전환점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꿈과 비전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찬양일 줄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있음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도 행동도 주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 바로 설 수 있게 예수님의 성품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 인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어쩌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전환점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재전환점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살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거룩한 소명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 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새로운 소망과 위로,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재탄생이 일어나고 또한 영적인 재생산이 우리 안에 나타나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손길이 펼쳐갈 수 있도록 주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가 보화처럼 쌓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인생관이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늘의 인생, 영원한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방향과 기준과 목적과 철학이 바뀌길 반드시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의 자녀들, 또 그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